예, 세 번째 시간 2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그 신성과 사람을 주셨던 인자 예수의 인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그 예수님의 인성이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더해지는 것이, 즉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 또는 거듭난 속사람이 신의 지혜와 지식,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자라가는 것이 주님의 나라의 건축이고 주님의 교회의 건축인 것이다. 그게 세워진다는 뜻이다. 이 말은 사실은 속세의 말로는 사람도 다 세움을 받아야죠. 자식을 낳으면 자꾸 교육을 시키고 자꾸 애써서 하는 거는, 부모가 죽어도 죽은 다음에 자식이 살아나게 만들어 놓고 죽으려고 그래서 자꾸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건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놓고 죽어야지. 고아를 예를 들어 당겨놓고 어머니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죽는다 그러면 눈을 못 감잖아요. 내가 죽으면 저 지혜가 살아남을지, 뭐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거와 같은 그런 개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운다, 또는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개인적으로는 내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만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피로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그 양무리를 맡은 그 종들을 세워서 목회를 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맡겨가지고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라는 것은 양무리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배당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걸 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지자들은 충분히 알아들었을 걸로 믿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나 세상 교회에 속해서 살던 옛사람인 나라는 말은 이제 자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 나와 이제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 안에서 사는 새 사람인 나. 옛사람인 나와 새 사람인 나를 구분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옛사람들은 많이 모아놔도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죠. 옛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여전히 귀신들의 나라죠.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사탄의 나라가 있다. 사탄의 나라 사람들은 그 속에 귀신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눈 멀고 귀 먹고 그런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뭐 예수님 당시에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얘기 하니까 그게 뭔 얘기지를, 오늘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당 성당에 모여서 난리 낼 수 있죠. 자신들이 지금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창세기 시작에는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시록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말하게 해놓은 것이다. 그게 성경 결론이죠. 그럼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다. 이런 아주 원칙적인 신앙의 터가 잘 세워지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옛사람인 나와 새사람인 나를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고, 또 내가 이 생에서 지금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인생의 목적이 확실해지면, 자칫 나는 무엇이 되었다, 뭐 내가 불의 종이다, 뭐 능력의 종이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험한 건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모질할수록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뭐라고 하나 오버하잖아요. 넘치는 말을 하고 넘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뱀의 술법인 것이거든. 그래서 생명이 온전케 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불러다 놓고서 자기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는 뜻은 자기 약점이 많은 약점을 그만큼 가리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얼른 눈치를 채야 되는데,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낼 때는 그게 눈치가 채져요, 안 채져요?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이단이니까 거기 가지고 말라고 잃어버리지. 그런데 자신들은 지혜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건 뭐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몇 군데 나오는 말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무슨 회당에서 예수께로 나오매 고쳐주셨다. 그런데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고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의 성령의 말씀이 임해서 혹시 내 속에 고침받을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 고침받아서 반듯해지셔야 되겠어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침받고 내가 온전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걸 가서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아까 뭐 영문으로 할 줄도 영어 발음도 둔탁하게 하면서 뭐 매그너파이드 in my body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제 한국식 발음이야. 콩글리시지 뭐. 자, 자기 스스로 무엇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과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중은 지 머리 못 깎는다 그러는데 왜 못 깎어? 이쁘게를 못 깎아서 그렇지 뭐 대충 이렇게 붙잡고 자르면 잘라지겠지.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나는 어디에 이르렀는지 그 영과 각자의 양심은 안다. 그런데 자신의 양심이 자신이 구원이 어디까지 이르나 얼만큼 자랐는지 말하자면 얼마만큼 구원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라는 뜻은 마음 눈이 닫혔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 분수에 지나는 자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허풍치는 사람 사이 두면 돼야 안 돼요? 사이를 딸이 좋아한다고 데리고 왔으면 장인어른이 말을 몇 가지 시킬 때 허풍치는 소리인지 진실한 말인지 어른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양반 이번에 내 받으고만 내가 속이면은 이 여자한테 거 되게 생겼구만 하고서는 허풍치면은 안 된다게 된다게요. 뭐 이거 현아만 하는 소리지 뭐.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사실 이렇고 이렇다 진실하게 얘기해가면서 그러나 나의 포부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성이 가지요. 그런데 되지도 않는 소리 뻥치는 소리 막 해대면 딸 주면 고생해야 안 해요? 이런 거요 그거. 부흥 강사 유명하다는 사람 다 하는 소리가 뻥이죠. 그런데 뻥치는 소리를 듣기를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해. 그거 신기하더만.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실한 말 듣는 걸 원해야지 왜 거짓 뉴스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해.
천국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피로 사신 바 된 우리 각자는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사랑 외에 진리의 사랑을 지금 지적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인간 사랑으로 사도들이 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나를 세우려고 도를 닦는 종교 생활을 끝내야 한다.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는 어리석음에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뻥치는 것은 나를 우상으로 세우려는 야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진솔해야죠, 사람이 주님 앞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한 지체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다. 개인적으로 무슨 도튼 사람 불로불로 하는 파가 아니면 기도파, 열성파, 이제 보았네, 들었네, 쌓고 기도굴에 날마 들어가서면 자꾸 번쩍번쩍 보인다 쌓고, 이제 이런 이상한 그 잡기, 그건 너무 수준이 낮은 귀신이죠, 그런 거는. 그런데 고상한 사람 만들어주는 걸로 설교하면은 세상 교회에서는 제일 수준이 높죠. 그런데 고상한 사람 돼요, 안 돼요? 그거 설교하는 사람 자기 고상해요, 안 해요? 강대상에서만 보지 말고 그 집에 가서 보시라고. 우리 집에 오셔서 보시면은 나도한 형제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 금방 변화버려요. 난 있는 대로 사는 사람이지 일식 할 줄도 모르니까. 여기서 와도 이미 다 집에 가면 어떻게 살겠구나 다 뻔히 보이죠, 그림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믿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한 형제를 믿지 말고 말씀 신심을 믿으셔야 돼. 사도들의 뒤를 이은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즉 땅끝까지 전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순교자의 수를 채웠고 각자 자신이 무엇이 되어 고상한 사람이 되려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만 합당한 사람은 돼야 돼요. 고상한 사람은 되시지 마세요. 될 수도 없고. 유대교 랍비들, 바리새인들 고상해 보이죠? 긴 옷 입고 성경책도 번쩍 들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왼쪽 가슴에다가 이렇게 들고 걸음을 천천히 걷고 위험 있잖아. 이제 신이 하강한 것 같으지. 그리고 또 자기 내내 앉았던 의자에다 대고 성경책 갖다 이렇게 보시고 또 절까지 했다 또. 자기 궁뎅이 자리가 신이 거기에 앉았어? 그러고는 걸음 천천히 걸어가다 가지고 목소리도 이상하게 평상시에 사용하던 목소리로 설교하면 들으려고 해요? 자기 집에서 애들하고 하던 얘기 하는 그 목소리로 하면은 사람 끌려고 안 끌지. 배불은 옛날에 6.25 때 이 새끼 잔뜩 빼가지고서 석회 잔뜩 까놓는 것처럼 잔뜩 까놓고서는 점잖아지. 험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긴 옷 입고 거드름 떨면 그 사람한테 뭘 배울 것이 있어요? 응? 사람이 진솔해야지.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만큼 모든 지체들의 심령과 마음 안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덧입어진 만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대되며 완성되는 것이 목적임을 바르게 깨닫고 그릇 행하는 신앙생활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독단적인 신령주의에 빠짐으로 침륜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것 보면 이제 형제회의 중에 속생명파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과 나 사이를 그걸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계 정립이 잘 돼야죠. 주님과 나 사이가. 그런데 주님과 나 사이만 잘 되면 다 되는 게 아니죠. 나만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 정립이 잘 됐으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서 그 사람과 나와도 관계가 형제,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이 확대돼야지. 자, 이제 요한복음 이제 더 나가는 말씀입니다. 14장 4절로 6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미 앞에도 이미 나는 어디로 간다겠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여러 번을 했죠. 자, 이제 본인의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몇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와가지고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때도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 말고 유대교인들의 아버지도 있죠.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났다. 아버지가 둘이니까 문제예요. 이게 하나면 얼마 뭐 안전하지 뭐 그냥 다 한 아버지께로만 간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지금 14장 하나 중인데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버지께로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 할 수 있죠. 나도 한 형제가 가르치다가 나도 한 형제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데려감을 받으면 뒤에 남은 사람들은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나도 한 형제 반도 부대어서는 안 되죠. 16장 10절 보겠습니다. 몇 절만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왔다가 세상의 전도 사명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장 17절 제자 중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말씀의 보냄을 받아서 와서 말씀으로 돌아간다 지금 그 말이죠.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됐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 하면 인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사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갔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때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거죠. 살려주는 영 안에는 아버지의 신성과 아들의 인성이
그 안에 계시죠? 야, 뭐 이거 저 다 읽으면 하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정도만 하고 14장 지금 나눠주니까 28절 한 절만 더 읽고 이제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갔다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으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갔다가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와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오셔요. 네. 자, 요한복음 8장 22절로 23절 인용했는데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요. 가는 길은 뭐예요? 가는 길은 뭐예요? 내가 곧 길이니 할 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지요. 십자가. 십자가에 올라 죽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요한복음 8장은 너희에 비는 마귀니까 마귀 자식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에 와요? 못 와요? 왜 못 와요? 자, 모든 만물은 그 아버지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아브라고 그러는데 아빠라고 그러죠.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근원자. 내 생명의 근원은 내 아버지죠. 그래서 그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 허리에 있었어요? 허리춤에 막 그냥 도롱박 달고 막 이렇게 달고 다니다가 보냈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게 셈지고 연어법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니 말을 이렇게 알아들으면 이 사람들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게요. 말씀 우리는 어긴다게요. 이 사람 죽을 일이야 이거.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돌아가시는 길은 인자의 목숨을 버리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이요 요나의 표적을 이루어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성경에 이미 기록된 사흘길 예언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아버지께로 갔다가 돌아오는 약속한 그 길이 사흘길 가는 거잖아요. 사흘길.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 13절로 16절 인용을 읽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건 뭘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나 죽어야 된다. 첫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첫 성전이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보석, 돌그릇이 세움을 받을 수가 있죠. 야,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잠들었다고 그러니까는 또 잠들어 쉬는 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한 디두모가 뭔 뜻이라고 했었어요? 네,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쌍둥이죠. 내가 쌍둥이예요, 아니에요? 첫 아담, 흙사람, 쑥사람 쌍둥이죠. 그런데 첫 것은 무너지고
둘째 것이 세워져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도마가 영문에서는 톰이라고도 않고, 우린 내가 이제 콩글리 싫어하니까 톰이고, 영국 사람들 영어로 하면 탐 그러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참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어. 거기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사로 데려가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맞기는 맞죠. 쌍둥이 중에 첫 번째 것은 죽어야죠. 그래야 둘째 것이 살아나니까. 며칠 만에 살아나요? 그 성전 세우는 게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네. 보니까 날짜로 보니까 사흘이면 되네. 유대로 올라갈 것을 선동했던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늘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뜻은 셈조고의 언어관념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 넘버원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으뜸, 머리, 근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목숨을 스스로 버림으로 시작되고 장사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요나의 표적을 실현하시는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은 뭐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전도를 하다가 제3일 되는 날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 요나의 표적이 실현이죠. 그것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를 하는 전도자로 인생을 살다가 죽임 당해서 바위에 판 세무됨에 들어갔다가 사흘 되던 날 새벽 비명에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실현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자 예수께는 붙잡혀가서 사형수로 정죄받고 이방 짐승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죠? 나무 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뭐에 매달아야 하노라? 나무에 매달아 놔라 그랬죠. 나무는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 속에 나의 영혼이 매달려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은 여러 번 암시와 직설적인 말씀들을 하셨다.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라는 말은 수두시 많이 했죠. 했는데도 지금 제자들이 이 밤에 곧 이 말씀 끝나면 잡혀갈 판이죠 지금. 그런데도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서로가 다퉜대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폭폭에 못 살아. 폭폭에 아주 말 한 통하면 폭폭하죠. 집에서 아들이나 딸이 공부를 잘 안 해. 그러고 엉뚱한 짓을 자꾸 했어. 그러면 이놈아 책가방 갖다 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이놈아 나가버려. 그러면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이요? 진짜 쓰레기통에다 갖다 책가방 갖다 버리고 안 돌아버려. 그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안 통하는 사람이요? 그럼 밤늦게 찾으러 댕기다가 붙잡아다 놓고 나서 밤 먹여가면서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러지요. 남편과 아내도 말 안 통하면 못 살죠. 제일 힘드는 게 뭐예요? 말 안 통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소통이 안 된다. 소통 안 되는 사람 못 살기 힘들어. 네. 이런 사실은 여러 번 암시를 했지만 유대인만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여전히 못 알아들었다. 그럼 왜 그러는가? 왜 그래요?
그날에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죽은 자가 산 사람 말 알아들어요? 아버지 일어나 눈 떠 하면 죽은 아버지가 일어나고 눈 떠요? 만약에 그 죽은 아버지가 아버지 일어나 했을 때 눈 이렇게 뜨고 왜 하고 뻗어 일어나면 기겁해요, 좋아요? 아이고 참.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이런 거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여기 이 세 가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에는 뭐 헬라어에는 관사가 다 붙어있다. 모든 단어마다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 이미 했었죠? 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이 중요한 관사를 일부러 빼놔버려. 그것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있는 대로 하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본문에 나오는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에는 모두 그 헬라어 호라고 하는 관사가 딸려 있으므로 이 문구는 지난번에 내가 그 부활 그 생명 할 때 헬라어 성경 자체를 인용을 해드린 거 다 읽어보셨었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뜻이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죠? 그런데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은 중한테 가서 선다 소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명언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기 말 설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 쉽게. 자, 저 아래로 내려갑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근원을 갈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은 흙에서 취한 육 있는 사람인 첫 아담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였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길이 나왔죠? 내가 그 길이요라는 말은 그럼 무슨 길을 말한 거예요? 생명나무 길을 지금 말한 거죠? 생명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나무 길, 생명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뒀다고 그랬는데 아담 인류의 조상이라면 아담 이후에 그룹들 창조한 얘기는 없죠. 그런데 그룹은 갑자기 있잖아 또. 엊그제는 이제 우리 홍영재님이 너무 좋은 질문 하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진실인 말이냐. 이런 걸 생각도 안 해봐. 왜? 목사님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왜? 조직신학 교리
아까 내가 기도시킨 세 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실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철석까지 믿었잖아. 남 보고 믿으라고 막 가르쳤잖아 또. 아담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흙에서 취한 사람들의 대표고, 그때 당시 아담 세대 사람들을 대표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지금 특별히 말하는 것이지, 인류의 조상도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가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배경이 있지. 이미 뱀이 여자에게 와서 꾀가지고, 뱀 말 듣고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여자가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 그랬죠? 그러니까 근원은, 그 죄를 지켜 만든 근원은, 죄는 뭐예요? 마귀죠. 뱀이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뱀의 거짓말이 죄지. 어떻게 아담이 따먹은 것이 그게 원죄가 돼? 응? 따먹게 한 뱀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는 구원의 말씀을 베풀었지만 뱀 보고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런 거 아니야. 심판을 선고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는 심판받아야 돼요? 마귀 거짓말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마귀 거짓말이 용서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넣어버렸어. 죄사함 받았다 넣어버렸어. 마귀 거짓말을 하나님 용서해주면 거짓말 용납해준다는 뜻이잖아. 그런 하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지 무슨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근원부터 전부 다 틀어놓고 꽈놓고 이 난리를 해놓은 거예요. 인간 세상 이전에 영들의 세계가 있었죠. 그런데 그 영들의 세계에서 루시엘 천사장을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장들이 여호와의 영광 보좌에 도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까지도 함께 속아서 내가 신이지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럽게 여겨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나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깊음 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로 온 땅을 다 덮어버리고 나서 해를 봉하여 뜨지 못하게 만들고 빛이 비치지 못하게 했죠. 욥기 9장 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빙하시대가 당연히 오죠. 지구를 물로 다 덮어버리고 해를 봉하여 뜨지 못하게 하면 빙하시대가 와요, 안 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내용은 천하의 얼음 바다를 햇빛을 다시 비치게 만드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얼음이 풀리기 시작하면 얼음 속에 있던 것이 다시 해성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땅의 조식들이 다시. 그래서 이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돼 있지.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했다고 돼 있고 1장 3절 이하에서는 있으라 했다고 돼 있지 1장 3절 이하도 창조했다고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전부 하나님이 창조, 뭔가 그냥 공작품 만들다가 실수해가지고 막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잘못돼가지고 막 그것도 다시 만드느라고 제가 막 그냥 아담 막 이런데 코 이렇게 했더니 조금 비틀어진 거야 이러목에 해가지고 그냥
이쁘게 주물러 가지고 거느라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그런 거짓말이 왜 믿어져요? 거짓 것이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둠의 신을. 그러니까 그런 신을 주님이 쓰셔야 되니까 어둠의 천사도 창조하시고 빛의 천사만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역자들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손을 들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더럽게 여겨서 바깥 어둠으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됐고 땅에서 그런 악령 어둠의 전사들과 동역해서 팔 같이 들고 옳죠 했던 인간들 전부 육신 코로 기식하는 것들 물로 쓰르면 다 죽죠. 몸뚱아리만 죽으면 영혼도 죽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때 거역했던 그런 인간들의 영들이 전부 땅에 잡귀들이 된 거죠. 더러운 귀신들이 된 거지. 그래서 귀신들의 나라가 곧 사탄의 나라다 이거예요. 예.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담 세계 이전에 인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뱀들이 판치는 세상이 있었죠. 용들의 시대가 있었죠. 무슨 그때가 사람이 있었느냐고. 사람이 없었으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들은 사람 애들로 붙어요? 저 지나가는 나무한테 달라붙어요? 나무는 지나가지도 않지. 육신의 몸을 뺏긴 영혼이 구천에 떠든다. 이제 쌤주고 이 말인데 이것도 제 갈 곳으로 못 가고 그러고 떠들고 다니다가 에따 요놈 잘 걸렸다 싶은 곳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서 속에서 조종 다 하죠. 그게 가인 보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는데 뭐 하는 거라고요? 주관해라. 네가 주관해라. 네가 죄를 주관을 해야지. 죄가 너를 주관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인격화되어져서 악기들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이리와 하면 귀신 쫓아다니죠. 남편 출근했다 하면은 문 딱 열고 들어가서 달사님 오세요 할 땐 다 살살이 쳐 또 안녕 하고 이제 가는 거지 뭐. 저만큼 가는 거 확인했다 싶으면 늑달같이 그냥 화장대 앉는 거지 뭐. 이제 막 그냥 난리 나는 거지 뭐. 그럼 갈 데도 없어 사실. 누가 오라고 온 사람 있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악하고 음란한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해도 안 보이고 안 들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줘야죠. 그 귀신 쫓아서 고쳐주니까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영들의 세계가 먼저 있었는데, 천사들의 세계가 먼저 있었는데 반역 전사를 따라서 그때 당시 사람들도 반역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전을 하니까 옳소 동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싹 쓸어버려. 코로 기식하는 것들을 싹 쓸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 속에 다 빠지면 숨 막혀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런 코로 기식하는 인간들을 쓸어버린 다음에 다른 만물은 급냉을 시켰다가 해동시키면 살아나요?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같이 지혜롭까? 황우석 박사가 연구한 게 그거였죠. 물론 뻥친 것이 됐지만은 뭐죠?
세포주를 해서 양성을 해가지고 그 종자를 배양을 해서 어느 정도 자라면 급냉을 딱 시키지. 적당한 온도로 영하 40도인가 얼마를 하면 뭐 제일 좋다는 소리 들었는데 난 뭐 과학자가 자세히 모르겠고, 급냉을 시켰던 것을 가서 또 전기통하게 해가지고 냉동을 풀어놓으면 도로 살아나죠 얘가. 그걸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신 거예요. 물로 쓸어버리고 해를 봉해서 온 땅을 얼음바다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뭐 해를 봉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해 이렇게 막고 뭐 이랬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예. 지구 땅덩어리를 막 그냥 뭐 5대 6대주로 막 그냥 막 지각 변동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니까 흙먼지야 뭐야 해서 하늘을 새카맣게 가렸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비춰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얼음이 풀려나가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드러난 묻이 있는데 그 묻에다가 지금 생명체들이 지금 살게 했다 이 말이잖아. 그런 게 있었던 것이 다시 있는 거예요. 원래 없던 그런 게 아니고 1장 1절에서 창조한 것을 지금 재생시켜 놓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1장은. 최소한 이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신앙의 터가 있어야지. 그런데 무슨 놈 귀신이 언제 생겼는지, 악의 영들이 언제 있었는 건지. 용이라는 거, 용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뱀이라는 게 있죠. 저 아프리카에 보면 뱀 날아다니는 뱀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죠. 아직도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 종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중국은 집만지 않아도 다 용대가리 그려놓죠. 이 앞에 여기 절간도 양쪽에다 용대가리로 하고 혓바닥 낼름거리는 거 이거 해놨더만. 다 신기한 사람들이야. 그냥 미국 가보면은 어느 큰 건물이나 어떤 집 가보면 전부 독수리 해놓고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정신세계예요 그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이 심판의 세대는 날아다니는 용이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다 이거예요.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주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래요. 뭐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주 독한 귀신 붙은 사람들이거든. 그게 이렇게 막 집사님들 이제 기분 나쁜 거야 이제 막 장로님들 우리가 귀신 붙었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웬만큼에서는 떨어져 나가더라네. 이 놈이 얼마나 그냥 찐득이 같은 놈의 귀신이 들어붙었는지.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에는 꾸짖으심에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 귀신은 꾸짖어야지 좋은 말 내면 나가도 안 해요. 슬슬 웃어가면서 지 친구 더 데리고 돌아버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에덴의 동편으로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가지고 지키겠다 그랬는데, 이 그룹들은 예창조 세계의 영들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이걸 믿었어요. 영이 있고 천사가 있다는 걸. 사두개인들은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아담 창조 이후에 언제 귀신이나 영, 천사들을 지은 적이, 성경 다 찾아보자 이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사두개인들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문자대로 하면 맞죠? 아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내가 귀신 만들어 놨다 뭐 이런 말은 없잖아. 응? 천사들 창조했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나 선지자들이 그래 중간중간에 있죠? 내가 악기들을 지었다. 내가 천사들을 지었다. 영들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담 이전에 지어졌으면 지어졌지 아담 이후에는 없잖아. 아담 이후 언제 진 얘기가 어디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로 갑니다. 이제 6페이지 중반으로 갑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길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야죠. 그 길 설명하느라 그래. 그 길. 그 다음에 진리도 그 진리니까 유일한 진리다 이거예요. 이거 관사가 붙은 진리. 뱀이 하는 말도 진리인 것처럼 하죠. 그런데 그게 거짓인 줄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함척같이 속는 거지 지금. 생명도 그 생명이기 때문에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니 바로 예수님이 생명 길이고 진리고 참 모든 게 진짜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만이 영생하는 생명이다. 그 당시에 영혼이 자기의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하늘 영광에 들어간다는 영지주의자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영지주의자의 사상과 기타 인본주의 사상이 그 당시에도 이미 유행했었고 사도시대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여 요한 1, 2, 3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이런 말씀을 쓸 때 거짓 선지자 얘기 나오는 전부 그게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얘기 비유 이게 영지주의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를 순종하면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내세운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놈의 죄악이 안 떠나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이걸 초월해서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해. 그 약점을 딱 알고 나서 영지주의의 교리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살판 났구만. 인제사 나 구원 받게 생겼네. 이러는 거죠. 그렇게 속였는데 그들 무리한테 갔더니 베드로서에 나온 말씀과 같이 음란으로서 뭘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뭐 보다가 음란으로 다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 신학원 자매님들은 아마 신학교에서 배웠겠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없었다는 거야. 그냥 그 교회라는 데 모여가지고서는 저 세상을 아수라장 만들어 버린 거지 뭐. 그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육은 어차피 육은 벗어날 것이고 영은 구원 받으면 되는 건데 무슨 소리냐고. 괜찮다고 이랬다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양심이 말해주고 있죠? 죄 성령이 증거해주고 있죠? 너무 달콤한 거 주면 속아.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 외에 구원할 만한 이름이 없다고 그랬죠.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님 구원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왜 거기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왜 따지도 못하나 모르겠어. 이런 구조를 좀 한번 해석해 보라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야 이럴 거 아니요. 그러면 이 초지길론 같은 경우 나오면 되는데 같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끼리끼리 놀고 앉았어. 그야말로 그게
음란으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다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짓거리다. 영적 간음이 그런 거다 이게. 자, 이번에는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아브라함이 지금 롯과 그 가족을 그둘라오멜 군대에게 끌려갔는데 데리고 온 거죠. 되찾아왔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오늘 그 첫 시간에 마르크 셰테크 이 두 단어가 합해서 된 거예요. 그 셰테크라는 말은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롭다. 마르크라는 건 왕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원수에게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주는 화목케 하는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멜기세덱을 해석하면 첫 번째는 의의 왕, 그 다음에는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였어요. 첫 시간에 해드렸던 그 자료 잘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주님이 세상에 남겨둘 제자들의 앞서 아버지께로 가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재림하여 참 제자들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께로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멜기세덱 반차의 중보자이시며 그 자신이 영생하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분만은 참 하나님이다. 이게 거짓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은 그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성립시킨다. 그러니까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JMS 뭐 해야 다 소용없는 소리죠. 네, 시간이 됐으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한 시간, 다음 시간에 더 하고, 어쨌든 다음 화요일 날은 이제 새로운 자료를 또 해드릴 겁니다. 집에 가서 저 나머지 부분은 다 읽어보시고 자료 다 찾아보시고, 그러고 이제 다음 화요일 날 이 자료토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마치